고린도후서 11장. 경건한 질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주님 안에서의 자랑. 그래서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래요. 3번, 8번 위험을 당하리. 싸움은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바울은 왜 기분이 상했는가?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어땠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비밀리에 그곳에서 피를 흘렸고 그 후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만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으세요.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하느님, 제 어리석음과 대담함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정말로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을 잠시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따른다는 사실에 신경 쓰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금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경건한 질투심으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남편에게 약혼시켜서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곧 순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했고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부러움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순결한 처녀로서의 사랑을 쫓는 것은 순전히 폴린입니다. 처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한다. 바울은 거짓 목사들과의 영적 음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뱀이 그의 교활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교활함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타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그는 상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에 앞서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간단함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단순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좋아요. 그럼 다른 예수는 뭐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사역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으면 그럼 다른 정신은 무엇일까? 법률죄,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두었다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2장이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율법주의적이 될 것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노라. 당신은 그를 참아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를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움이나 위롭다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물이었으며 우리는 그 대속을 통해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은 후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옛것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구막부터 휴거까지의 신비. 좋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경륜은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된 대로 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더 이곳에 머물러서 베드로의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 왕국에 대한 자비의 제한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성모독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는 등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티븐과 폴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예언된 환난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은 예언을 중단하시고 두 가지 현현 사이에 신비를 삽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나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 은혜의 경륜 동안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봉사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는 이 두 가지 나타나심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거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언된 대로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를 시작할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들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를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빌레몬서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고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예언에 가깝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장까지 언급된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는 지상의 왕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장에서 그것을 살펴보았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 즉 그의 진노, 환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재림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는 많은 파벌이 존재했고 그 파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하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베드로와 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의 거짓 히브리인 목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복음에 따라 너희를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이에게 라고 말씀함으로써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따른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나고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도는 12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보다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로는 엉뚱할지 몰라도 지식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일에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제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였으므로 너희가 높아지려고 나 자신을 낮추었음이 죄를 범하였느냐.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합법적인 사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돈을 뜯어내어 당신에게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일이었고 저는 여러분을 원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저는 결코 당신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 적이 없고 지금도 당신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아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가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원하는 자들에게서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들이 무료로 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바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사도들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에 들어온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사기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체하는 자들이요,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그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변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그의 날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는 내면이 뱀이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던 전략을 바울 시대의 교회에 합류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위의 사역자로 변화하더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의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누구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죄로 대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저를 영접하여 제가 조금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설령 당신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나 자신에 대해 조금 자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리석은 듯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란 인간의 지혜이며 우리 자신의 사고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참으실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우니까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별로 현명하지 못해요. 그는 당신이 제가 말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 남자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노예로 삼으면 너희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이 시행됐으니까요. 그리고 은혜는 은혜의 경륜 동안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율법은 미래의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세상적인 사역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삼키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을 삼키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빼앗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돈을 빼앗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때리고 알다시피 당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면 저는 당신을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난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약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비난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담하게 말할 때마다 저는 어리석게 말하노니 나도 대담하노라. 여기서 저는 약간 어리석은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인가요? 나도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나도 그래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인가? 나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히브리인 거짓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목사인가? 저는 바보처럼 말한다. 저는 수고도 더 많고 매도 더 많이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더 많았습니다. 5번이나 40개의 줄무늬를 받았고 그 중 1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5번이나 39대의 채찍질을 당했으니 총 195대의 채찍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막대기로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난파를 겪었으니 그는 3번이나 난파를 겪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는 길에 4번째 고통을 더 겪게 될 겁니다. 밤과 낮. 저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바다에서 밤낮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종 물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으로 넘쳐나는 강, 동포들의 위험, 다른 유대인들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잃어버린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중해와 같은 바다를 알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겪고 거짓 신도들이 자주 깨어나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사도들이 배고픔과 목마름, 금식 등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추위와 벌거벗음 속에서 음식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덮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매일 닥치는 일 외에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약한 자에게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지 않다. 누가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타오르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후에도 거짓 목사들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영광이나 자랑을 해야 한다면 저는 내 연약함과 관련된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겪은 고난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영원토록 축복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줄을 서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다마스쿠스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레타스 왕의 총독은 다마스쿠스 성을 수비하고 있었고 저를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문을 통해 바구니에 담겨 벽으로 내려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고린도후서는 끝났습니다. 제11장. 좋아요. 그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그가 바구니에 묶인 밧줄에 매달려 내려왔는지 살펴보죠. 하지만 먼저 여기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인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이 아닌 지상 사역에 관해 전파함으로써 선을 넘었습니다. 히브리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영토를 침략하여 그가 세운 교회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분의 위에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히브리인들이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와 섞습니다. 천상의 무리에게 전하는 지시, 오직 진정한 사도만이 바울이 겪은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여러 번 맞았을까? 이 부분은 고급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목사들 중 누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참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일하시거나 물리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거짓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사탄의 사역자들은 설교단에 서서 거짓되고 혼합된 교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성경을 생산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경 속의 그 신비의 진실을 간직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도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전하지 않으며 베드로와 바울을 사탄이라고 섞어서 전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의 대부분 지체를 성공적으로 속였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리스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가 선택한 목사를 따른다면 목사들은 올바르게 나누어야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프로그램을 섞을 수는 없어요. 지시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지 않지만 그것은 하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명이 사도를 임명하셨는데 그 사도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머리이시며 목사는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들, 남자들은 모두 똑같이 할 것이고 회중은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위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하며 제사장들은 죽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겸 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다윗과 12사도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라 거듭난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매튜 19장 28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는 할례, 물세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포피의 살이 할례받지 않은 남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러니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말했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을 가르쳐서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위회에 가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 바리새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었고, 만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어떤 사람들이 너희 영혼을 뒤엎는 말로 너희를 괴롭혔다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작은 양떼에 일원이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요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을 보았을 때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복음이 있는 셈이죠.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행하신 그 분이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 그리고 기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할례받은 자들과 그들의 무리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며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을 겪을 준비를 했지만 이제 환난이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비밀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멸망할 왕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숨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그의 무리도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는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의 왕을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의 왕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사탄에게서 약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사도 바울은 유일한 복음이었고 지금도 유일한 맥박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지만 작은 무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작은 무리를 보내지 말고 왕국 메시지를 전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6년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겠지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멈춰 서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지만 이제는 사도행전 21장에서 더 많은 어린 무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한다는 소문을 들었느니라.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작은 플로커 목사들은 왕국 복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후에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고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왜 구타당하는가?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제가 아직도 할례를 전파한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없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글쎄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이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나 주석서인 고린도후서에 대한 올바른 구분 학습 가이드 혹은 주석서인 고린도후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세요. 이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99센트 킨들 세일을 할 예정이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도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도 있는데 흑백이나 컬러로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제 웹사이트는 marianmanny.com이고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데잉 앤드 더 랩처는 사실 저희 영상도 올립니다. 저희 이메일은 9번째 막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과 X, 왓츠앱과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무료 챕터를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